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세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평탄한 길만 옳은 길인가? 이렇게 질문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세운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그들은 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관심 없고 내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에 맞도록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세운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허탈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왔고 그걸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결국은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맞게 산 인생이 진짜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 심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봐도 모순되고 형편없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하게 여쭈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죽어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인도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도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썼던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생각나게 해서 생각으로 말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말씀해 주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떤 본문도 현재의 나의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은 없어요.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기록된 이후에 지금 2025년이니까 약 4000년 동안에 기록되어서 존재하는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적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원리를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가 선택하는 그 범위가 적법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인도를 해주시고, 어떤 적법한 선택의 경계를 말씀해 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빨간 옷을 입어라, 오늘은 양말을 한쪽만 신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이성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빵 장사해라, 너는 닭 장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 또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의복이나 복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복장을 가져야 될까, 어떤 옷을 골라서 입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리적인 것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새번역 표준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너무도 쉽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꾸미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빨간색, 노란색 그런 거 없잖아요. 원리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해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진지한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표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면 성도들의 기대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어려움이 없는 길 자체가 옳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탄한 길만 옳은 길인가? 평탄하지 않는 길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내게 생겼다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가?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법한 문제들이 나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앞부분만 읽었지만 16장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들은 전도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지요.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막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머뭇거리고 있어. 그동안에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을 말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확실한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그들이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마을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는데 그 강가에 가서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몇 명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갈 때 얼마나 평탄하게 정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만나는 루디아, 그 루디아가 바울의 평생 전도에 굉장한 물질적인 도움을 해주는 자주장사.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줏빛 옷감을 말하는데 피조개에 물을 들여가지고 그 많은 피조개에 피로 물들인 옷감을 자주색 옷감이라고. 이런 옷감들은 부자들만 입는 그런 옷감들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 있다가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그 동네에 한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채로 점을 쳐주는 거예요. 하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종의 귀신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치고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처럼 그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희한한 그 법을 이곳의 풍습을 빌립보에 와서 전한다 해가지고 바울을 실라를 붙잡고 구타를 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왔어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중간에 또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면 이렇게 좋은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분명히 인도함 속에 왔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모든 것이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그 길에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돌출될 때에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못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세다에 있습니다 건너편을 가라고 하기도, 밤중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지시한 길이죠. 예수님이 지시한 길, 이제 배를 노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한밤중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면 풍랑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만난 그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앞세우며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앞세우며 인도해 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는 곳곳에서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왜?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과 역경과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놓이고 뒤에서는 성난 애굽의 군대들이 총동원해서 뒤쫓아오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길을 가는 길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증을 느꼈는지 몰라요. 물이 없는 곳을 며칠 가야 돼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사막이잖아요. 며칠 가야 되고, 먹을 것 없는 것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불평불만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길만 안 왔더라면 우리는 이 고생 안 할 건데 라고 불평불만하는 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내 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길만 안 갔더라면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내게 있다 할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신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예수님처럼 잘 받는 사람 없고, 그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잘 받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예수님 믿어주는 가족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들, 국가와 이런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왕따를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체포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예수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예, 맞습니다. 선생이 이런 길을 갔다면 제자들은 어찌겠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나에게 평탄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만납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을, 이 고립, 이 비난, 이 왕따,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갖 종류의 좌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근히 염려가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생각나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깨우쳐라. 그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북쪽으로 가는 다시스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배가 항해하는 중간에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선장이 봐도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이와 같은 광풍, 이런 태풍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광풍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을 다 털어가지고 이기려고 해도 오는데요. 마침내 배 안에 장사하러 가는 그 짐들도 바다에 다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분명히 이 안에 이 광풍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거다. 제비 뽑자. 그래서 뽑힌 게 요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제비를 뽑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고백을 하죠.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요나는 굴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요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깨우쳐 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진지한 성도들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험난한 길, 이러한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요나가 아닌가, 요나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대신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자신의 앞길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곁길로 벗어나 있는 표시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분명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도라고 한다면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요나처럼 딴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다 구해줬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창피함을 당하고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감옥의 수갑이 저절로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간수를 복음시켜서 빌립보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이 길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 지켜주십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핍박받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버림도 당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끔은 어떤 때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는 낭비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낭비했어요. 한 젊은 인생, 30대의 인생이,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한 선지자의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한 지도자의 잠재력이 낭비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답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그 의미도 그 비밀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로 볼 수 있어요. 이 더운 날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지, 시원하게 지내고 있지, 헛짓한다고 생각,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을 해 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해석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언제나 선하게 마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를 몰고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져서 차가 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아차,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차가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잘못 왔다고 깨달아집니다. 그때 말이죠. 차는 이미 버렸어요. 그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에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회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이 끝이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는 내 실수,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그 실수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없애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다른 길을 갔었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 세우고 그랬던 사람, 그의 고백으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붙잡아가지고 그 잘못된 과거의 그 길로 인해서 그가 사도직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도직을 감당하노라. 왜? 나는 과거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길로 와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한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다시 그것 가지고 더 능력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가게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자기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너도 같은 패야 라고 할 때에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타난 거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워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 어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딴 길로 갔고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석시켜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 과거에 실패했던 그것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고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서 똑바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라서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화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녹아버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향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 때로는 실수로 지키지 못하고 외길로 딴 길로 헛디고 딴 길로 빗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팔은 영원한 능력의 팔입니다. 그 팔이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팔에 붙잡힌 바 되고 그 팔에 붙잡혀서 구조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평탄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진단을 하는 것처럼 건강할 때 우리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진정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나처럼 그 길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해석하기 어려워도 나중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혜,
세상에서 배운 것들,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셔요. 그것을 믿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찬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가면서 다른 길이 혹시라도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내 인생을 끝까지 바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좀 행복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